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육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새해 첫날입니다. 공교롭게도 새해 첫날이 주일날이 되어서 좀 더 특별한 느낌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새해 첫날이 되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복 받으시라는 이런 말들이죠. 이런 인사말이에요. 새해가 되었으니 새롭게 시작해 보자는 권면의 말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 해 동안에는 부족하고 아쉬운 점들이 있었지만 그 해가 지나갔으니 이제 잊어버리고 새해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꿈을 꾸자, 새로운 계획을 세우자, 또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으니 희망을 갖고 새해를 맞이해 보자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고 있는 주변 상황을 보면은 희망찬 새해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음이 착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착잡하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제가 희망찬 새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원래는 희망찬 새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원인이 있다는데 그 원인의 첫 번째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세계적 움직임이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우한 폐렴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한 폐렴 그 사건은 얼마든지 이 세계 전체가, 한 나라가 아니라 이 세계 전체가 통제 사회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통제 사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은 강력한 권세를 가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은 전 세계를 한 손에 틀어잡고 통제할 것이다. 강력한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이 새해를 맞이해서도 희망찬 새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각국마다 엄청난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팬데믹 사건에서 이 경기를 부양하고 서민들을 먹여 살린다는 아주 알량한 거짓말로 어마어마한 돈을 각 나라마다 찍어냈습니다.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많이 찍어냈으니 그냥 그것이 온전하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전 세계가 온전하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이것이 한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된다면은
이제는 화폐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종이화폐 시대를 유지해 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나라가 똑같은 입장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종이화폐는 없애버리고 전자화폐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전자화폐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전자화폐는 중앙에 한 곳에서 중앙에 있는 그 거대한 컴퓨터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거예요. 돈이 통제를 받는 거예요. 개인의 돈이 각각 통제를 받게 되고 개인의 재산이 이 컴퓨터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 재산,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숨겨놓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모르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돈다발을 뭉쳐다가 집에 갖다 쌓아놓으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이후 전자화폐 시대가 될 것 같으면 그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컴퓨터에서 그 모든 과정들이 전부 다 낱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어디를 썼고 지금 어디에 있고 지금 낱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재산 자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 이 컴퓨터에 의해서 온전히 통제되고 조정된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들어쥐고 있는 그 자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자가 세계의 적그리스도가 됐을 때는 전 세계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들어쥐고 조종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코앞에 닥쳤다는 거예요. 코앞에 닥쳤다는 거예요. 중국은 아마 전자화폐를 상당 부분 발전시켜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미국 중앙은행 준비하고 있고, 한국은행 준비하고 있고, 일본 준비하고 있고, 유럽 준비하고 있고, 전부 다 지금 이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전 세계가 다 전부 다 망하게 될 것 같거든. 대안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이것을 여러분들이 뭐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전자화폐가 시작되면은 이 전자화폐를 통제하는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진 자가 곧 출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성경에서 말씀해 놓으셨다.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눈에 다 보여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정은 어떠한가? 희망찬 새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난해에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아마도 숨죽이면서 기도한 깨어있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닌가, 그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라 대한민국 교회들의 문제인데, 한국 교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한다면 정말 희망찬 새해가 될 것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계속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 언제 거두어 들이실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대신에 은혜 대신에 환난의 채찍이 내려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아슬아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희망찬 새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아슬아슬한 새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새해를 맞이하는 믿는 성도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라고 축복의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바라보면서 올 한 해, 즉 2023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나?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오늘은 2023년을 맞이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해의 화두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의 화두로서 거룩성이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소중할 것인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거룩성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이 땅의 평화가 있을 수 없고 더불어 영혼의 구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 중에서 거룩성 회복이 가장 긴박한 문제라는 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의 화두로서 거룩성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거룩에 대해 수도 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기자의 선언에 의하면 믿는 성도들이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만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는 꿈도 꾸지 말라는 상당히 엄한 훈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룩성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죄악이 만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거룩성을 내버릴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조금 전에 이여성 집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유심히 들었으면 알아차렸을 거예요. 이 거룩하다는 이 말의 히브리 원어는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 원래의 뜻이 뭐냐는 것은 이것은 목사들이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리면 되는 거예요. 본래 이 카도시라는 원래의 의미는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구별되다는 뜻. 어떻게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며 죄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더러운 물건이나 물체, 음식으로부터도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더러운 물체는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특히 레위기서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더러운 물체는 이런 거예요. 죽은 시체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음식으로는 성경에서 그 많은 좋지 못한 음식을 말합니다. 지금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혐오식품 같은 거, 이런 거, 불량식품 같은 거, 이런 거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한 방편이에요. 육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구별해야 되잖아요. 더러운 것에서부터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씻어야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3,500년 전부터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생활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하고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음식 먹으면서 몸을 더럽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하게 하다, 거룩성에 관한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결례가 시작됩니다. 정결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정결례. 정결례라고 하면은 좀 어렵고 복잡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근데 간단히 설명하면은 성도들은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더러운 것 만졌으면은 세균이 버글버글 했을 것이니까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 있다가 세균이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전염병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결례입니다. 정결례. 다시 말해서 열심히 자기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것이. 거룩하다, 거룩성에 관한 의미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는가?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 떠나서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정말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 거룩성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거룩성을 점점 더 높여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탄의 영역입니다. 반면에 교회는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영역. 그래서 세상과 짝한다는 것은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이 말은 세상하고 같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탄이 다스리는 그 세계이니까 거기에 들어가고 거기에 짝하고 거기와 동조를 한다면 내가 사탄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탄의 자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단절해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는,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짝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성경에서는 여러 번 그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세상을 좋아하지 말라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요한 1서 2장 1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어디서부터 온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혐오하는 사탄의 지배권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짝이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슨 경고의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도 평안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에서는 세속적인 부분이 침투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과 짝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적인 문화를 들고 들어와서 그 세상 문화를 교회 안에 퍼뜨리는 이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보면 이러합니다. 교회는 성공과 물질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목을 메고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교회는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과 물질을 추구한다. 세상 것을 끌고 와서 이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하에 잡아넣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것이지.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회의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는 번영 신학을 가르치거나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도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이런 세상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고 뭐고 상관없어. 일단 국회의원 되고 나면 끝이야. 대통령 되고 나면 끝이야. 어떤 것도 사람을 죽이든지 상관없어. 내가 대통령 되면 끝이야.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전부 다 잘라버리면 되니까. 과정은 어떠하든지 수단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 목적만 달성하면 끝이야. 세상적인 방식이요 사탄적 발상입니다. 교회가 이런 것을 추구해서 되겠습니까? 교회는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반대지. 목적 달성하지 못해도 좋아.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과정이 정당해야 되고 그 수단이 합법화되어야 된다. 모든 과정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이 올바라야 된다. 설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수고했다. 그 길 가느라고 애썼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공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가는 길이 정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이 또 있죠. 교회 안에 체계적인 조직과 프로그램으로 교인들을 묶어놓으려 하는 것. 교인들을 어떻게 하든지 올라가 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교인들을 묶어 올라가 매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왜?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우리 주님의 뜻입니까? 교인들을 묶어놓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 매는 거 아니에요. 괴롭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성도들을 평안케 해줘야지. 교회가 성도들을 자유케 해줘야지. 그 영혼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해줘야지. 이런 것들은 성령님의 끼로 하나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이 체계적 조직 프로그램 이런 걸로 그냥 똘똘 그냥 말아서 꼼짝 못하도록 묶어놓는 것. 이렇게 하느냐 말이야. 이거 세상적인 방법이지. 사탄적인 방법이지. 인간적인 생각이지.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어요. 교회 오는 것이 기쁘지 않아.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이 희생을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힘써야지. 교회 이 덩어리를 위해서,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교인들이 희생을 해야 됩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그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종의 멍에를 메우려고 이 난리를 친다는,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자유로운 가운데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일을 감당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이다. 그 외에도 교회 내에서 장사하는 행위나 정치인들이 자신의 표밭으로 생각하고 교회에 들락거리는 이런 행위, 상호 경쟁 가운데 더 높아지려고 하는 행위, 돈으로 직분을 사는 행위,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과 짝하는 세속화된 교회들의 모습, 우리가 그러했다는 것이 이제는 버려야 돼. 이제는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된다는. 두 번째,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죄와 결별해야 합니다. 죄와 결별한다는 것은 죄를 떠난다는 것이고 죄와 분리된다는 의미입니다. 분리해. 죄와 분리해야 돼. 세상과 분리되어야 되고 죄와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려면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을 깨끗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판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금하신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지.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죄가 되지 않는 거고, 하라는 것은 했을 때 칭찬받는 거예요. 그 반대로 가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것들, 이것을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일컫습니다. 따라서 율법에 위반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주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그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셔요. 우리의 연약한 지체임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해서 죄를 범하였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저희들에게 다시 또 마련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장치입니다. 우리 보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잘못을 했을 때 다시 일어서서 잘못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길을 또 가는 것. 가다가 또 넘어지면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서 또 그 길로 가는 것. 방향이 그 길로 가야 된다. 십자가를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목표를 향해 가야 된다. 이 방향이 세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방향성만큼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올갈매고 싶은 마음은 정말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잃고 엉뚱한 길을 갔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통제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간섭할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통제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방향성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거룩성을 위해서는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죄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거룩성을 이루기 위한 소극적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다 끝나는 건 아니죠. 이것으로 만족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실천한다는 것은 거룩성을 이루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때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이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결되는 말씀인데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 아버지로 부른즉 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사랑. 그리고 오셨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걸로 이웃 사랑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진실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그 사람을 배려해주는 진실된 마음,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하더라도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모로 보지 않잖아요. 사람을 행위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판단하시지 겉으로 이걸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 피차 뜨겁게 사랑하려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다 하지 마시라.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냥 웃고 마시라. 우리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랑은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모든 율법을 준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거룩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되 마음에서부터 우러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할시라도 날마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 첫 주를 맞아요. 우리의 거룩성에 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둘러보면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려고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의 실상을 보면 언제 주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고 대신 주님의 진노하심이 이 땅에 퍼부어질지 모르는 심히 불안한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였으므로 주님의 종된 자로서 감히 평화와 소망을 전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대신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실존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거룩성을 유지하자는 이 말씀을 새해의 화두로 삼았습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성을 필연적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성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꿈도 꾸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희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거룩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결코 만날 수 없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 나그네로 살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디 올 한 해 동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실천함으로써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택하신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